오랜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함께 잠깐 그동안에 보아왔던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어느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인지 기억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네, 적응을 하셔야 돼요. 안 보는 것처럼 하시면서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사대 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명명되는 교회입니다. 그리 기쁘지 않고 달갑지 않은 교회. 사대 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전과 다르게 믿음에 주의하지 않았고요, 다 같이 믿음을 위해 노력하지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는 매우 훌륭하지만 내면은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칭찬을 하지 않으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일은 아주 많았으면서도 진실한 신앙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였기에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그렇게 7교회 중에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았던 2교회가 있는데 그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라고 하니까 사대 교회 그 앞에 사자가 심상치 않으시죠? 죽었대. 그 사자가 아닌데 우리 기억 속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사대 교회 죽었대, 죽은 교회래 라고 기억되고, 그리고 또 회자되는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처음서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나중에는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라는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가 그렇게 되는 또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사대라는 지역을 좀 잠깐 함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대라는 곳은요, 황금의 도시라고 불리워졌던 아주 유력한 도시입니다. 그 사대라는 말의 뜻은 남은 자, 남은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대는 실제적으로 2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첫 번째 구도시는 산악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곳이 유력하고 또 황금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뉴질랜드의 수도가 오클랜드인지 알았어요. 혹시 지금도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죠? 웰링턴이 수도인데 오클랜드로 알고 있었어요. 행정 수도라는 것은 웰링턴이지만 어떤 그 산업적인 수도라고 할 만큼 오클랜드로 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 사대가 그런 거예요. 카톡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대라고. 사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 악지에 높은 지대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산 꼭대기 밑에 계곡에다가 또 하나의 사대 도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2개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 골짜기에 만들어지는 곳은 많은 경기장을 만들고요, 극장을 만들고요, 유흥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르테미스 신전을 그곳에 짓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이 끝까지 완공되지를 못해요.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멋있게 짓는지 아는 사람들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와, 굉장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름난 신전이 됩니다. 그만큼 그 도시는 많은 쾌락과 그리고 물질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게 누리기에 합당한 곳이 바로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산 위의 그 도시에는 성체를 갖고 있어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많은 이 계곡에 있는 시민들이 산 위로 대피하는 대피소가 됩니다. 특별히 사대라는 지역은 삼면이요,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90도 되는 암벽으로요, 삼면이. 우리 광명교회는요, 삼면이 학교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떠들어도 크게 기도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사대는 삼면이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적군이 공격하려고 할 때 이 90도 되는 경사를 어떻게 기어오르겠어요. 그런 난공불락의 도시가, 그래서 그 사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돈도 많지요. 또 외부로부터의 적군이 쳐들어오기에는 너무나 아주 튼튼한 요새이지요. 그러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산 위에서 도시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고레스의 군사들은 그곳을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는 지역이 많은 침략이 있었지만 딱 단 2번, 역사 속에서 딱 2번 점령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먼저 주전 7세기 때에 있었던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성을 점령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또 한 번은 주전 3세기에 안티오커스 대제에 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정복을 당했던 곳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높은 데를, 절벽을 오르는 건 오른 건데 그냥 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문헌에는 없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사대 지역이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경비를 쓰는 이 파수꾼을 많이 세우질 않은 거예요. 왜?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군이 왔나 그러고 그냥 한두 사람만 있어도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가 이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보초를 서는데 깜빡 졸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졸다가 어떻게 돼요? 쓰고 있던 투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절벽 밑으로. 그러면 밧줄을 타고 절벽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비밀 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 출구로, 중간쯤에서 어떤 그 구멍이 나 있는 그 비밀 출구로 내려가서 그 투구를 가져오는 그 장면을 고레스의 군사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초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을 때 그 비밀 출구를 통해서 들어와서 문을 열고 쳐들어가는, 2번씩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사대 지역이 침략을, 정복을 당했었습니다. 에게의 섬들 중에서 막대한 교역으로 사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 중 하나인데, 특별히 금맥이 많이 있어서 금을 많이 캐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금화와 은화를 주조하는, 만들어내는 곳이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서 양모 염색 기술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할 정도로 이 염색 기술이, 양모 염색 기술이 그렇게 발견되고 발달된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 그 부요함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연적인 타락이겠죠. 도덕적 타락. 그런 도시에 세워진 사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주님께서는 아무런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대교회 내부의 이단이나 외부의 박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런 부유한 가운데 무뎌져 가고 무감각해져 가고 어두워져 갔던 것입니다. 이교적인 환경, 세속에 쉽게 타협했던 교회였던 것이죠.
더 이상 그들에게는 영적 몸부림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요. 영적인 갈망함도 없었습니다. 왜요?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적 갈망이 없고 그 환경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도 없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만이 아닌 영적인 부분이겠죠. 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고 믿음조차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없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이런 교회에 지금 누가 편지하고 계십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여기서 영과 별이 나오는데 그것도 7이에요. 완전수죠. 7의 7 영은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 별은 그 지도자들을 말아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좋은 말은 한마디도 하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찾으실 수 없으셔서 그러셨겠죠. 신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고 활동적인 교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시와 마찬가지로요. 사대교회는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살려고 애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한때는 저런 신전을 짓고 금이 이렇게 풍부하고 우리를 점령할 침략할 자들이 없어. 이렇게 안전한 요새야 라고 여겼던 그 사대 도시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대교회도 어느 순간인가 무뎌져 있고 그리고 자만심 가운데 그리고 무감각 가운데 죽어 있던 상태라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어느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증상이 고통이라는 통증이라는 것으로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프신데 통증이 만약에 안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는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암이 무섭고 왜 당뇨가 무섭습니까? 아픈데 이상이 있는데 통증이 느껴져야 되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썩어지고 언제 그렇게 다 세포가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인가 이상이 생겼으면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괜찮은 건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건가요? 통증이 없으니 아프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아플 때는 아픔을 느껴야 돼요. 이럴 때 옆에 분 한번 탁 때려보시죠. 해야 정상이에요. 딱 때렸는데 왼쪽 뺨을 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믿음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아파요. 통증을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상처가 난 줄도 모르고 병이 들어도 병들 줄 모르면 그것은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겠죠. 지금 교회가 모양은 있지만 죽어서 아픔도 느끼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야기해 주어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르는 거예요. 너희 좀 이상하다. 너 좀 아픈 것 같다. 아니 괜찮은데? 고통이 없는데? 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교회,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이 부분을 다른 버전의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 번역으로 3장 2절 앞부분입니다. 같이요. 깨어나라.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쉬운 성경에서는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후자죠.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에요. 죽게 된 것,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 죽어가는 남은 것을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야죠. 사대는 성벽의 경비병들이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여기며 방심하는 그때 절벽을 기어오르는 적군을 보지 못한 이유로 2번씩이나 침략을 당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난공불락이라고는 생각 때문에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는 깨어나야 했습니다. 이는 전혀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아직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니까요. 만일 빨리 자신을 다잡는다면 비록 거의 죽게 된 상태라 할지라도 남은 바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행위를 아셨고 내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를 온전하지 못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들이 찾아보니까 뭐 좀 이렇게 난 게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찾을 게 온전한 게 없을 정도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상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마치 그 도시의 미완성으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완공된 것도 아닌데 와, 저 정도로 굉장해? 야,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너무 멋지다 라고 자화자찬하며 그렇게 있었던 자들과 동일하게 이 사대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사랑, 충성, 순종, 인내에 대해서 그 교회들의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요. 없는 것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교회의 행위가, 그런 행위가 있으면 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런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을 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거나 복음 전도와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일의 진행이 되고 실행이 필요할 때면 모습들을 감추게 되죠. 보이지 않습니다. 온갖 훌륭한 의견들에 대해서 찬성 투표를 하지만 섬김과 물질이 요구되는 때는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섬기거나 후원하고자 하는 의향이 전혀 없으면서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지는 형식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위선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는 것이죠. 무덤인데 그걸 좀 거창하게 보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칠해버려요. 그래놓고 안심하는 거예요. 보기 좋은데. 근데 그건 무덤이에요. 그런 상태의 교회라면, 그런 상태의 성도라면, 그런 상태의 우리가 그렇다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해요.
깨어서 대적하라고 하는데 너희가 뭔가 준비해가지고 무기가 있고 힘을 길러서 대적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감사하게요, 깨어만 있어서 대적하려고만 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린 너무 걱정하죠. 내가 깨어긴 깨었는데 저 마귀를 대적할 힘이 아직 부족해요. 아직 그런 뚝심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리고 다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근신하여 깨어서 굳건하게 하고 대적할 때 친히 싸워주시고 친히 해주시는데, 이 표현을 보세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지금 4번에 걸쳐서 비슷한 뜻과 의미를 가진 것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이 3번을 말하면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얘기하는데 3번을 말하면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4번을 말해요. 확실하게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라가 아니라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일깨어 그 남은 밭 굳건하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나고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내 하나님 앞에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깨어나서 굳건하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상태는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보려 하셨지만 그렇지 못하셨어요. 찾지 못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상은 없다 하신다면, 모르신다면 이것만큼 막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 사대교회를 묵상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또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리더로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했고, 뭔가가 있고 라고 여긴 그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실까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야, 네가 이름은 유명한 종인데 난 널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했다는 게 아니라 했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것만큼 참혹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했는데, 나는 한 것 같은데, 나는 있는데, 있는 것 같았는데 없다고, 안 했다고,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래도 그나마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모른다라고만 하고 끝나나요? 뭐라고 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기에 너 아무것도 안 했어, 너 나 몰라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서럽고 아프고 힘든 건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들었던 기독교 진리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기억하고 순종하고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끝났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깨워, 일깨워서 굳건하게 해. 그러면 내가 친히 할게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가 들었던, 너희가 받았던 것들을
처음에 이 사대교회가 복음을 접하면서 어떤 기독교 진리를 받았겠습니까? 뭐 고차원의 고급 제자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겠죠.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간단하고 중요하고 정확한 걸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사라져가고 형식만 남아요. 예전에 왕년에 난 그랬어 라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게 그 단어 아니겠어요? 내가 왕년에, 그 지금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게 그 단어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부분이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고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옛 모습에서 돌이키라고, 이전에 행했던 모습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시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아니하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나요?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만일 일깨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사대를 함락하기 위해 성벽을 기어 올랐던 적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예기치 못했던 그 시기에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와 멸망을 초래했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같이라는 단어가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요, 재림 때를 말씀하기보다는 심판, 징벌에 대한 표현으로 도둑같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부와 편안함이 그들을 달래어 잠들게 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그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교훈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나 복음 전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냥 이전에 누렸던 것으로 반복하며 그걸 추억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됨이나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받았던, 처음에 들었던 그 생각,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기억했으면 그것대로 처음에 들었고 받았던 대로 지키라고요. 그렇게 해보지만 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돌이키라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은요,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책망에서 예외된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절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악한 행위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칭찬하신 것은 이 죽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죽어 있는데, 다 잠자는데 혼자 깨어서 공부하는 거 쉬워요? 혼자 깨어서 산 것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 쉬워요? 옛날 사극의 전쟁이나 현대 무슨 뭐 핵 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 아무튼 무기가 발달된 지금의 전쟁이든 양국이 싸울 때 누군가 이렇게 지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긴 사람들은 와 그러고 그냥 돌아가나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총과 칼을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데려가죠.
그러니까 다 죽어 있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다 살았네, 빗나갔네, 그러고 일어나 나 살았어요. 그러면 적군이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지 않죠. 이 사대교회에서 살아있는 흰옷을 입고 또 자기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몇 명이 다 죽어 있는데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죽은 척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몇 명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들의 옷이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려고 분연히 일깨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했는데 구약의 그 엘리야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세벨의 선포에 두려워하죠. 그 이전에 850명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완전히 850대 1로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해요. 이게 산자처럼 막 있어야 되잖아요. 야, 내가 이겼어라고 해야 되는 그때에 이세벨이, 아합의 악한 처였던 이세벨이 선포하죠. 저 엘리야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두려움과 무기력함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면 다 죽어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죽어 있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엘리야가 두 번 똑같은 대답을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말했고요, 동일하게 14절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말하는데 함께 엘리야의 그 대답을 들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 죽어 있으니까 나도 그냥 쭈그려서 죽은 척하면 괜찮은데 살았다고 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하니까 지금 노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다고요. 정말 나만 남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목소리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했다. 그 7,000명 중에 몇 명만이 아니라 7,000명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다고.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나만 남았거늘 그랬지만 하나님은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 책망만 받는 사대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동일하게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1장 2절로 5절까지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만 남았으니까 나도 그냥 죽은 척 할래요 이 얘기인 거예요.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같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셔요. 지금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에도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몇 명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소수이지만 옷을 더럽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소수 때문에 일깨어 굳게 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고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몇 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남은 자가 몇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뉴질랜드는 사면이 다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인데 그 바다에 들어가 있는 염분이 몇 퍼센트, 평균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아는지 알았더니 몰라가지고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조금 지역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바다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다가 썩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아는 척 좀 할게요. 3.5%요. 3.5%의 염분만으로도 그 넓은 바다가 썩지 않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자원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죠.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옷을 보고 더러워졌는지 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더 일으켜 주시라고 굳세게 서서 택하신 자들의 수를 늘려달라고 용광로의 불을 7배가 높여서 교회를 순결하게 청결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받을 자에게는 정확히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칭찬받을 자에게는 정확히 칭찬하시고 없는 것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히 있는 것, 하는 것, 그것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소수의 일깨우는 충성된 자들에게 3가지 상급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래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3가지. 이들은 깨어있는 자이고, 그리고 이들은 기억하는 자이고, 이들은 지키는 자이고, 이들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사대교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기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됨과 죄에 대해서 정결케 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도덕적, 영적으로 깨끗해짐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의의가 아닌,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옷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잠깐 그 노란 부분들만 이렇게 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는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흰 옷을 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순교자들에게 흰 옷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있대요. 또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의문이 생기는데 14절에 이는 어떻게 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연약하지만 일깨어서 회개하며 지키며 생각하고 기억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누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옷을 입고 있대요. 악한 행위는 희지 않아요. 악한 행위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죄들을 씻어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안에 3번씩이나 우리를 어떤 때에 사랑했다, 구원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강할 때가 아닙니다. 2번째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더 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준비되고 거룩할 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면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아멘. 이방 종교에서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신에게 나아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대요. 우리 한국의 그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어업을 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부들이 바다에 이렇게 나갈 때, 출정 이렇게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전서부터 누군가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정말 며칠 전서부터 정결하게 깨끗하게, 왜요? 더럽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나아가면 노하신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방법 안에서도 이방 종교를 섬기는데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아가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억하세요? 깨끗하고 정결해야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이사야 말씀과 같이 너희 죄가 중 같을지라도 피와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두 번째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자들을 기록한 하늘의 명부, 장부입니다. 명부. 이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처음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처음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69편 28절에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라고 표현했고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요. 계시록 20장 15절에 가면 생명책이 또 나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심판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27절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없고 너무나 중요하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장년부와 청년부의 모든 이름 주보에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족부, 여러분들이 내시는 등록카드에 있는 것들을 교족부에 다 입력해 놓고 또 전 교인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교회의 명부에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가 이 일을 행했고 내가 이 업적을 남겼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다고 하는 것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생명책이요. 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라고 소개해 주시겠다, 증언해 주시겠다, 추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서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모든 무리에게 아무개는 내 것이야, 아무개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르신다 하지 않고 시인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은 지금 왜 책망하고 계십니까? 관심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길을 열어놓고 말입니다. 그분이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찢으셔서 가르셔서 우리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일깨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하게 하신 광명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요, 생각하여서 지켜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로,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늘 뭐 승리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 그래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자, 그리고 주님이 그 생명책에 기억하시고 적어주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자 되는 그러한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일깨우면서요. 설교 끝났으니까 깨워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억하면서요.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에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그냥 마지막 찬양 부릅시다 하고 마지막 찬양으로 정해진, 제가 벌써 4년이 지금 지나갔는데 더 몇 년 전서부터 그 찬양 불렀어요? 예? 아니 내 첫사랑은 주님이 아니라 어떤 여인이었는데 왜 여기서는 맨날 첫사랑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막 부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난 아닌데 막 이러면서 부르실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처음 만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앞에 고백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